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말에서 주어와 동사와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주어랑 동사. 명사랑 동사랑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어 동사가 없이 그냥 형용사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실은 동사가 중요해요. 주어와 동사가 중요해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누구를 섬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이거는 이제 형용사적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길 건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 성경 말씀에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마음을 다한다랑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조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80%, 90%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요구하시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요, 진짜 100%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4절 그 앞에 사무엘상 12장 앞에 있는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거죠.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다음에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성경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경외했는데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후에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큰 일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충만한 열성과 진실한 나다나엘의 첫 신앙 표현은 예수의 귀에 음악과 같이 울렸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사단에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될 당신의 사업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 나다나엘에게 너 더 큰 일들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 큰 사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후에 너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큰 일이에요. 정말 큰 일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하늘나라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그 큰 일들은 나타내지 않고
너희들 한 것들, 야, 너 큰일, 많은 일 잘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일,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보고 또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형용사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데 그 중간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온 마음으로 그냥 결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의지적으로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고넬료를 제가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온 집으로 더불어 섬겼다. 온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지만, 그가 로마 군인이지만 유대 땅에 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축복하셨죠. 고넬료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죠?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대의 구원은 그대가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에 있다. 감정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딱 서서, 원칙을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100% 그냥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백성,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몇 말씀 더 살펴보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온 마음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형태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질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냥 적당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그 모습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결심,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이 사람이 그냥 돌아오는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온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지 하나님께서 아셔요. 근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적당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실 걸리는 것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탕자라고 한다면 걸리는 게 진짜 많습니다. 떠나올 때 모질게 떠나왔어요. 아버지한테 유산 빨리 달라고 그래갖고 돌아가셔서 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주세요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십시오,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자식같이 못하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가는 길에 차비도 별로 없는데, 뭐 여러 가지 걸리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탕자라면. 하지만 돌아갈 때 온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 길,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면, 혹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걸 포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서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엔 그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절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오되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봤는데요. 선지자 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제책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끌어들인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전심으로 죄악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죄된 것들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적인 그런 내용을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순위를 매긴다면 어디에 순위에 있어요? 첫 번째 있습니까? 항상? 아니면 가끔 첫 번째 있다가 두 번째도 되고 밑으로도 내려갑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여인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당신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당신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는 않겠지만 교회에 다니되 교회에 빠지지는 마라. 예? 예? 교회에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는 게 교회 출석 안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계속 출석하라는 말이 아니고 적당하게 믿으라 이러는 거죠. 교회 다니되 적당히 다니고 하나님 섬기되 적당히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큰 일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합니다. 여자가 온 정성을 다해서 남자를 뒷바라지해줘요. 예? 자기가 일하고 남자 학교 다니고 뭐 출세하도록 그렇게 막 해주는데, 남자가 출세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배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되돌려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 배신한 남자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2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인데,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신처럼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의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짧은 유튜브를 봤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그 사람 이름 기억하지도 못하고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한 미국 여자분인데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인데 이분이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CEO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실컷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인데 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뭐 여행 다니는 게 의미 있나? 아니면 돈이 의미 있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게 의미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남을 돕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게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남은 의미는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되는 회사 운영을 그만두고 남을 돕는 일을 해요. 자기와 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짧은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요. 짧은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 꽃도 선물하고 선물도 주고 자신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거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고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심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그냥 말하던 말던 무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볼 때 어느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냥 무시해.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그거를 지키려고 그냥 애를 써. 여러분들 당연하죠. 내 말을 듣고 내 말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